계시록의 매력은 어제 공부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도 여러 차례 계시록을 듣는 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제가 새롭게 깨달아서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복해 드릴 때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총정리가 됩니다. 오늘 버가목교회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1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1장의 내용을, 이야, 어제 위성목이가 생명 걸고 칠판을 닦았다던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1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1장이 크게 세 종류, 이 세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계시의 내용이 나오고, 계시의 내용. 두 번째가 요한의 인사가 나오고, 세 번째가 계시의 전달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절수를 좀 써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본 것을 기록하여 전달하라. 그 본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랬죠. 요한의 인사가 1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계시가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을 본 것을 예서보두 사빌라 7교회에 기록하여 전달하라. 9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계시를 이 본 것을 전달하라 그랬죠. 기록하여 전달하라. 그래서 예서보두 사빌라에게 기록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은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계시록은 10가지 그림 편지다 그랬죠. 첫 번째 그림은 승리자 심판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동안에 만났던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 우리가 편의상 7교회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7교회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어서 저는 두 번째 그림을 7교회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이기면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이기면 위대한 제자가 세워집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여기 백목사가 이기면 청사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기는 원리가 이 7교회 주시는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는, 개신교회는, 기독교는 이긴 적이 없다. 날마다 지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기는 나에게 와서 다시 배워라. 한국교회 도전받아야 돼. 그 초라한 노인네가 감히 우리 보고 다시 배우라잖아.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시험 들고 비틀대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비틀댈 수는 있지만은 계속 비틀대는 건 안 된다. 계속 비틀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소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기억하는 키워드는 흥청망청입니다. 흥청망청. 흥청망청 비틀대는 사람을 어떻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붙잡고 가잖아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칭찬을 기억합니다. 칭찬이 뭐였습니까? 거짓된 것 다 드러냈다. 미혹당하지 아니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생명나무 열매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지혜자가 되어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나를 이 부분을 건드린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감히 용납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감히 거짓이 행세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만큼 잠잠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예수님의 칭찬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뭡니까? 책망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가정교회 임원방에도 전부 다 그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 설교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 시연을 하면서 이론 1학기 때 공부하고 2학기 때 실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정현 상, 최은호 상, 한계환 상, 뭐 박중서 상, 이 노병환 상, 이렇게 다 상을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후 내내 머리가 좀 아프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우리 신학생들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 버렸는지 모든 근심과 걱정과 피로가 싹 사라지면서 내가 너무 타락했구나. 그 신학생들을 보니까 나는 너무 바리새인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들을 보니까 너무 말년병장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고백을 해. 나도 너무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함. 근데 내가 어제 너무 감동받은 게요, 연호로만에 출입을 하면서 중국에서 온 이민 와서 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쉬쉬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연호로만을 출입하면서 only Jesus라는 단어를 보았다는 거예요. only Jesus, 오직 예수님이란 두 단어면 나는 충분해요. 수많은 사람은 연어가 맛있냐 맛없냐만 기억하고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데, only Jesus, 오직 예수님, 이것이면 충분해요. 나는 그 고백을 어제 하는데 얼마나 내 가슴에 어떤 그 뭉클함이 있었는가. 우리는 설교를 듣고도 감동하지 않는 시대인데 only Jesus.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중국인 학생 쉬쉬입니다. 결혼 이민자로서 저는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연어는 처음 많이 먹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모르시죠? 1학기 수업을 때 교수님의 교력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옛날 로만 입구에는 물고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only Jesus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를 먹는 저는 이 두 단어가 정말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 除你以外，在天上我还能有谁？除你以外，在地上我别无眷恋。除你以外，有谁能擦干我眼泪？除你以外，有谁能带给我安慰？이 가사는 보시면
당신 팍에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팍에 누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팍에 하늘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는 제가 사모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를 소중해 주시고 따스한 마음을 주신 교수님과 청사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으신가 본데 어제 우리는 상당히 여기 울컥했어요. 그리고 한국 신학생을 또 제치고 유학생이 2등 했습니다. 어제.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Only Jesus라는 연어름만 입구의 간판에 그것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 외에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회복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내 자녀를 사망에 내어주겠다.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 침상은 병상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전성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촛대가 옮겨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황금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계시록을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했던 목사로 부름받은 그 감격으로 나아갔던 그 열정 다시 회복해야 돼. 그 열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5대 신앙표예요. 5대 신앙표.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져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입니다. 날마다 지혜 충만하여 영적인 것들, 나쁜 것들, 거룩한 것들 다 구별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삼원학교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삼원학교에는 책망이 없다 그랬죠. 이 삼원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죽다 살아난 교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뭐한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묵상하면 참 은혜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인이 교회 부흥을 주도할 수는 없다. 독점할 수는 없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계산할 필요 없고 정지할 필요는 없다. 근데 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우리 안에 가난한 자, 부한 자 이거 서로 구분 없게 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누가 진짜 부유한 자인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고 다 따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부유한 자예요? 주님이 네가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감동 주는 그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건강한 자입니다. 육체의 근육이 실룩실룩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부유한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이기는 자의 최종 그림을 보니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요 엄청나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주를 위해 네 인생이 온전히 들어질 때 네 아들 딸 결코 망하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죽는다 하니까 우리가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찢어지는 가난인데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전성기입니다. 그 인생이 계속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부유한 자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정의의 칼입니다. 정의의 칼. 정의의 칼.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는데, 제가 버가모 교회 앞에서 사진 찍었던 것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와도 우리는 번전을 뺐다 했던 그 사진이 버가모 교회.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카메라 화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잡았던 카메라로 잘 잡은 거 맞아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쓰기가 좀 힘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가봤더니 높은 구릉지대 위에 위치한 동네이고요, 실제로 그 버가모 신전이, 그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위쪽을 보니까 구릉에 온갖 신전들이 즐비했다. 버가모 교회에 가보면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 그래서 이 버가모를 행정도시라 했는데 자치권과 심지어 독자적인 재판, 판결,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스스로 정의의 칼이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곳을 가보기 전에는 이 관광 상품으로 작은 칼을 판다 그랬는데, 작은 칼을 파는 게 아니라 디케, 그 디케의 저울, 정의의 여신, 그 법원 같은 데 가보면 칼 들고 저울 들고 눈 가리고 있잖아요. 이게 디케의 저울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입구에서 팝니다. 정의의 칼. 못 믿겠으면 가보시든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자신들을 정의의 검이라 한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쌍날검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 지배를 신봉했기 때문에 이 칼이 정의를 가져온다고 믿었지만, 진정한 정의, 공의로운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완성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역적으로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말씀하신다. 날선 검, 예리하게.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먼 일을 결단하기 전까지는 설교가 아주 나를 칼로 째버린 것 같죠? 아니, 뭔가를 건립이 있고 해결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설교하는데 어째 나를 찔른다냐? 또 방망이 같죠? 어째 나를 팬다냐? 때리네, 말씀이. 알긴 잘 알아. 찌른다 걸고 때린다 걸고. 그럼 뭐 해야 돼? 깨져야지, 때리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쿤밥 맞고도 깨지는데 늙어서는 쇠몽둥이 맞고도 안 깨져.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아니 쿤밥 맞고도 깨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부흥 강사 데려다가 부흥이 안 해도 담임 목사 설교 듣고도 깨져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지. 뭘 여러분 깨려면 부흥사 데려다가 불방막이로 막 패요. 그럴 필요 없잖아. 쿤밥 맞고도 몸에 뭔가 작은 이상 증세만 있어도 주님, 내가 교만했네요. 즉각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바꿔다가 긁히기만 해도 주님, 내가 기도 안 하고 출발했네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침상에 눕혀놔도, 아주 인생에 온갖 풍파가 와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 순종은 언제 하는 거다? 젊을 때 하는 거다. 그럼 나는 뭐냐? 늙어버렸냐? 아니,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유행가 좀 배우고 그러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순종은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미루면 안 돼. 우리 찬빈이가 1,000만 원 헌금을 다 하려고 적금을 깨냐 마냐 하고 있을 때 딱 예비 장인 이종현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적금 빨리 깨라. 시간이 흘러가면 시험 든다. 이야, 헌신해 본 사람만이 아는 얘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태지는 것은 없고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꼭 다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바친다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친다고 했지 다는 아닙니다. 80%, 70%. 그래도 새끼는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60%. 그래도 이거 그게 또 11조로 바쳤으니까 50%. 나중에는 애나 교회 떠나야 쓰겠다. 야, 날선금을 가지시니까 이러시대. 무섭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역사적인 배경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 구름 위에 온갖 신전들이 즐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도시지만은 온갖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을 뜨면요, 우산동이 아닙니다. 백씨 집안, 김씨 집안, 우리 집안이 그냥 우리 집안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자에 붙들려 있는, 영향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기 안디바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했던 후임 담임 목사 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담임 목사가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 노수로 만든 황소 속에 집어넣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공포에 떨어야 되잖아요. 몇 사람을 치면, 몇 사람을 옥에 가두면, 누구를 치면 교회가 비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안디바가 무너졌어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담임 목사가 순교당한 상황에서도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신앙 지켰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묻습니다. 교회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에게 묻습니다. 직분자 당신은 담임 목사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기꺼이 아멘이 터져나오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우리 교회 그 사역자들, 나는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를 떠나도 여전히 그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제가 어떤 일들에 관해서 위임을 해줘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1등 할 때 나는 기분 하나도 안 좋았어. 아니,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헌금 1등해서 뭐 한답니까? 내가 1등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을 이겨먹은 재미로 살아요, 제가. 아니, 나도 지금도 여러분한테 헌금 밀릴 마음은 없지만은, 야, 어느덧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목사와 겨누어서 목사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 없으면 새벽 예배가 절반으로 줄고, 목사 있으면 더 나오고, 물론 또 감사하지. 나 있을 때는 안 빠지고, 나 없을 때 빠지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에게 대한 A를 지켜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도들 이야기고,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담임 목사니까 잘 버려야 쓰겠다. 그리고 일단 내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따 목사님이 왜 똑같이 예배 드려도 목사님 없으면 참 편해야. 이건 성도나 하는 이야기고,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계속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돈 받고 거짓말했던 나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동네에, 아니 돈 문제 때문에 신앙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고 아주 충성을 다하는데 집에서 남편 밥을 안 차려준다네. 예? 그렇게 장로님이 교회 헌신을 다하는데 집에서 부인 팬다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너 정리해라. 새로워져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교회사랑, 조정, 존중 다 해. 근데 뭘 빼먹어? 11조를 빼먹어.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긴 드려. 근데 본인이 알아. 온전하지 않아. 월정헌금이야. 너 이것까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우상의 제물.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게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자기 기준이 있어버려. 11조를 떼먹으면서 당당한 게 뭐냐? 기준이 있어. 있어야 바치지. 아니 당당해. 있어야 바치지. 이야, 자기 기준이, 이걸 깨야 된다. 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신앙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것까지는 했다면 그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5대 신앙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진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것까지도, 이사까지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회생활 너무 잘하잖아요. 가정생활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이요, 저와 너무 잘 지내잖아요. 아내하고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요, 교회 너무너무 잘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김장하러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도 김치 똑바로 담그세요. 없으면 공수해서라도 김치 먹을 때 김치가 나와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씀드렸어. 부부 살림은 둘이 의논해라. 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김치 잘 담근 사람이 하면 된다. 눈 잘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된다. 허리 안 아픈 사람이 하면 된다. 원칙을 정하셔야 돼. 근데 둘 다 안 해버리니까 새끼들이 영양실조, 삐쩍 꼬라스. 그래서 교회 오면 껄떡대고, 가정교회 가면 다 먹어버리고. 아니, 잘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먹고 교회에서도 먹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밥꼴을 못 본 그 태가 난단 말이야. 나는 아파, 마음이. 왜 저럴까? 어떤 분은요, 자기 얼굴은 아주 꽃단장해. 남편은 겨울에 여름 양말 신고 다녀. 왜 저러냐? 어떤 남편은 또 말씀드렸죠? 자기는 뱀 잡사, 도라지 잡사, 개구리 잡사, 다 잡사. 자기 부인한테는 콩나물값 5,000원 갖고 따져. 이 썩을 놈 새끼야. 묘동 앞에서 울기만 하면 확. 전화 잘하겠습니다. 또 아내 울게 생겼네요, 앞에서. 아이고.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못 사는 얘기를 할 때는 좀 약간 제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 잘하겠습니다. 설교만 잘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애들이 왔다, 우리 아버지 기도는 잘하시네. 집에서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네. 이종현 장로님, 딸이 그럴지 모른다고요. 엄마랑 싸우지나 마세요, 아빠. 이럴.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 회개할 때까지 11조 할 때까지 말씀은 너에게 검이 될 거다. 네가 주의종 존중할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까지 설교는 불방망이가 돼서 너를 패버릴 거다. 여러분이 알아. 때리네, 치네, 찌르네. 그런데 숙제 해온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하자는 말이 너무너무 복음이지.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숙제 안 해온 인간들은 숙자만 나와도 얘기하지 마라. 숙제 선생님 십자만 나와. 세자만 나와. 새벽에 나온 사람은 세자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11조가 이루어진 사람은 십자 할렐루야. 어째 올라온 거 안 불러 넘어가 버린다냐. 11조를 제대로 했건만. 그런데 11조 안 하는 인간은 뭐든지 불러준다냐. 아주 가슴 아파 죽겠건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헌금 안 한 분을 가슴 아프게 할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안 드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목회를 누가 한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진짜 부담 주네. 맨날 때리네. 물어보세요. 헌신한 사람들이 때린다고 하는가? 목사 설교가 참으로 시원하십니다. 양약과 같습니다. 꿀송이와 같습니다.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우겠다 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든지 몰라. 흰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나는 안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의 이미지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추었던 만나. 이건요 출애굽기에 만나가 나오고 히브리서에 또 만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을 했죠.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뭘 말하겠어요? 만나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절대로 돈 없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온전히 헌신해라. 이것은 그래도 내가 새끼 이 학비예요. 온전히 헌신하면 내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뭐 먹고 삽니까? 했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란 말이 뭡니까? 감추었던 만 네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해 보면 가난해야 되는데 어려워져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던 이유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원종수 박사의 간증 기억하십니까? 아니 엄마가 갑자기 우리 집 식구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나의 이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똥이 많이 묻어있던지 옷을 못 벗기고 이 막대기로 벗겼다는 거야. 그런데 원종수가 나중에 박사가 돼가지고 미국 유학생들 앞에서 간증하려고 뭘 간증합니까? 물었더니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 그때 그 장면이 그 할아버지 그때 나는 너무 추웠다. 너무 배고팠다. 근데 네 엄마가 나를 먹여주었다. 네 엄마가 나를 입혀주었다. 그때부터 네가 나를 먹이고 입혔으니 내가 너희 집안의 의식주, 내가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 그러고 돌아봤더니 자기가 대학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대학도 갔고 박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그 집에 온 뒤부터 아니 김치가 안 떨어지고 쌀이 안 떨어지고 왜? 줄 어떤 사람들이 이 집에 쌀 갖다 주라네? 이 집에 김치 갖다 주라네? 이것이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만나요. 이기는 자를 보았더니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더라. 만나를 먹고 살았더라.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주를 위해 헌신하면 그 집 자식은 내가 줄 학비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추었던 만나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명쾌한 해석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양육을 받고 다시 무엇을 해서 이것이 뭐 이따위 소리에 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 이게 만납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누구를 통해 신세를 지게 했다. 그 신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갚아줘. 그게 감추었던 만나. 또 흰돌을 더 있는 흰돌, 또 흰돌 가지고 검은 돌이냐 흰돌이냐, 흰돌. 이 흰돌은 당시에 전염병이나 재앙을 막기 위한 부적 같이 사용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받은 자에게 주었고 연회장 출입증이었고 경기장에서 주는 승리의 어떤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돌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 흰돌리에 그 새겨진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대요. 여기 이 흰돌은 뭘 상징하냐? 만나가 구원의 감격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라면, 여기 흰돌은요 사명을 말합니다. 흰돌 위에 우리 승리의 표시자, 승리의 표시.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이 있더라는 거야. 이 흰돌이라는 이미지가 당시 공동체에게는 뭔지를 알잖아요. 잔치집 출입증, 승리자에게 주시는 표시. 그러니까 이 흰돌,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신부잖아, 신부. 승리자. 그죠? 저는 이 흰돌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흰돌은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뭘 통해 늘 확인하느냐? 흰돌이다 그랬잖아, 흰돌. 근데 내게 주신 흰돌은 뭐냐? 청사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 알지만 나는 언제 눈물을 흘려버리냐? 하나님이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세운 것이. 아버지 감사해요. 구원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이것이 내게 주신 흰돌이야.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흰돌이 없어. 흰돌이 새겨진 이름 받은 사람밖에 알 수 없어. 흰돌이 뭐예요? 사역장입니다. 흰돌이 뭐냐? 권사입니다. 흰돌이 뭐냐? 직분입니다. 흰돌이 뭐냐? 찬양팀입니다. 수많은 교인 중에서 내게 찬양팀을 맡겨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흰돌을 다 간직한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장로로서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장로 이름만 봐도 아버지 흰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흰돌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교회적으로 있잖아요.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라. 이거 마찬가지. 아버지 마룻바닥 영성.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겠다고 온 힘을 죽을 똥을 싸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때마다 시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구사역장님들이요, 당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똑같이 지금 성질을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왜 참으십니까? 교사역장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더 됐나? 아니, 담임 목사잖아요. 내가 우리 부목사 보고 어제도 개새끼라고 한 거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사냐?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내가 청사교회 부목사라는 것이 흰돌이야. 근데 이 흰돌을 놓쳐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목사 사모님들이요, 부목사 사모님들이요, 우울증이 많아. 왜냐? 자기 남편을 시다발이 꼬붕 정도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나가서 개척이나 합시다. 언제까지 백유정이 시다발이 꼬붕 하실랍니까? 나는 개척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개척하면 내가 의논하라 그랬어. 김일성 목사한테 내가 말씀드렸어. 회의하다가 멍 때리고 있어서, 김일성 목사님 개척 준비하세요? 개척하세요. 그런데 미리 예비하고 개척하세요.
내가 개척 준비 밀어드려야 되니까 웃고 끝났지만은 해석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직분은, 사명은 흰돌이야.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내가 신부라는 이름이 계시록에는 새겨져 있잖아요. 신부. 내가 신부라는 이름을 깨달으면 인상 쓰며 살 수가 없어. 나는 최은영이의 그 결혼식 때 그 예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이 새벽에는 그 모습이 아니네요. 신부의 그 모습, 신부의 그 모습. 받은 사람만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양육사를 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교구 사역장을 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 흰돌을 또 내 아들딸한테 전해주고 죽는 거예요. 너는 꼭 청사교회에서 양육사가 되거라.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나도 양육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 흰돌의 의미. 우리 교육 선교사들이요,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됐습니까? 교육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붙든 뒤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어이구, 벌써 끝나버렸네요. 버가모교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감추었던 만나, 흰돌,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우리 모두는 성도지요. 성도 위에 새겨진 교사, 선교사, 담임목사, 부목사, 교구사역장,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부터 가정생활까지 직장생활까지 좋아지기를 바라고, 11월조 헌금까지, 최종 존중신앙까지, 주일 성수까지, 새벽기도까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